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입니다. 요절은 누가복음 10장 2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저희 심령에 힘있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메시지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조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졸고 있는 그 사람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졸리게 만든 메신저의 책임일까요? 사실 쉽게 답을 내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최선을 다했다면 그걸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전도에 있어서도 전하는 자의 책임이 있고 그 전하는 자로부터 듣게 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가, 또한 듣는 자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동네에 앞서 보내심으로써 마치 왕의 행차를 알리는 사자와 같은 역할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전에 12제자를 각지로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한 번 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70명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으니까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더 많은 일꾼들을 밭으로 파송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수할 것이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복음이 필요한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구원자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하루라도 빨리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70인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12제자만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꾼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더하여 70인의 제자를 각지로 파송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기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의무와 책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라 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2절 하반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일꾼을 보내는 것은 주인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일꾼이 다른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진짜로 추수하는 상황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주인이 일꾼을 밭으로 보냅니다. 밭에 와서 보니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일꾼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일꾼을 찾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때 해야 할 일은 주인에게 청해서 더 많은 일꾼을 이곳에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추수할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일꾼들보다 더 정확하게 밭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차피 일꾼을 보내는 것도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일꾼 된 전도자가 그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밭의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추수할 것이 많이 있고 여기에 일꾼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추수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일꾼들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공감이 되고 공유가 된 상태여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둘째, 가라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예수님은 여기 있으면서 계속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만 하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일꾼이 필요한 곳에 내가 가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죄의 길을 걸으며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아서 먼저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전도자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대적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이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너무 위험한데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요? 안 가는 게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 내가 119 구조대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내가 구조대원인데 화재 현장에 위험해서 못 가겠는데요. 가서 다치거나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러고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뻔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 세상 속에는 이리와 같은 대적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면 제자들을 막 등 떠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가라! 뒤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위험한 세상 속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을 지금 제자들에게도 나의 뒤를 따라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만 의지하라. 4절을 보십시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상당히 의아한 말씀입니다. 전대와 배낭은 물건을 담는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다. 보통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전대와 배낭 속에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기 마련입니다. 지난주 러너스 캠프에 보니까 우리 참석한 분들이 이만한 가방을 그냥 해외여행 가듯이 잔뜩 싸갖고 온 것을 봤습니다. 겨우 2박 3일인데 여러분이 막 별과 온갖 것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맨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행 중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필요한 것을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길 가다 아는 사람을 만나거든 문안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먹고 자라는 말씀일까요?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전도를 받아 복음을 믿고 영접하게 될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의 필요를 공급받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들로부터 필요를 공급받는 것은 쑥스럽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의 필요는 무슨 기이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거나 그런 방식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전도자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받을 사람, 원어를 직역하면 평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평안의 아들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면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된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전도자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꾼들은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집, 더 나은 처우를 찾아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녀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전도자가 여기에서는 된장찌개를 줬는데 저쪽 집을 보니까 해물탕을 먹네? 난 해물탕을 더 좋아하는데 저쪽 집으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마구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에 담긴 진정성, 그 진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만 실제로는 이 땅에 속한 나라에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전해놓고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전해놓고 실제로 자기의 삶은 믿음이 하나도 없이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고 현실적인 유익과 필요를 쫓아서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의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파자는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전해야 할 사람입니다. 넷째, 복음을 전하라. 전도자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제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가서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전도자는 영접하는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곳에서 병자들이 있다면 고쳐주라고 하십니다. 교제와 치유 이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복음 전파와 함께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교제와 치유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또 모든 상하고 어그러진 것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고 이 너희가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너희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치유하는 역사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반면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로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전도자는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을 또한 맛보기로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경고해 주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하는 자의 책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뜨겁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하십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라고 그러면 어디 먼 데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앞서면서 부담감이 들고 나는 현재 상황에서 갈 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먼 곳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가까운 곳에도 가야 할 곳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가족 가운데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곳입니다. 또한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 역사를 이루고자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이것저것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문제고 이것저것 갖춰진 것이 없으니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부족한 것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꼭 논리정연하게 복음과 시작과 끝을 다 풀어서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전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전해야 하는 사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고 책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이 전도자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우리들은 기도하고 가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캠퍼스 구석구석을 다니며 성경 공부에 수많은 학생들을 초대했습니다. 또 졸업하고 직장일로 바쁠 때에는 토요일 또는 주일 오후 등을 택해서 캠퍼스 혹은 학생들이 휴일에도 많이 남아있는 기숙사 이런 곳을 가서 거기서 또한 전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한때 캠퍼스에는 UBF를 모르면 간첩이다 하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까운 데뿐만 아니라 독일, 러시아, 미국, 인도네시아, 중남미 등등 먼 나라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에 비해서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많이 식어버린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요즘 우리 모임을 모르면 간첩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나이를 먹었기 때문 아닐까요? 힘이 없어서 혹은 학생들과의 갭이 너무 커져서 심적인 거리도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너무 커진 것 맞는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 아닐까요? 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이제는 홀몸이 아니고 가족들도 챙기고 돌봐야겠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쓰다 보니까 전도와 선교에 마음과 힘을 들일 여력이 남아나질 않은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원인이겠지만 이것이 이유의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전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바라던, 기대하던 열매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에 4명의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1대1 양이 된다면 그러면 전도할 만하지 않을까요? 전도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 한 25%만 성공하면 굉장히 신나게 전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명의 1대1 양 중에 한 명이 제자로 설 수 있다면 그러면 좀 고생스럽고 수고스럽더라도 제자 양성의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 목자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100명을 만나면 한 명의 1대1 양을 얻을까 말까 하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설령 1대1 양이 있다 하더라도 1대1을 계속하는 게 목표지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 그건 너무 무리한 언감생심, 바랄 걸 바라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이런 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없고 일꾼만 많으니 내가 굳이 할 필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의 결과를 보고 전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우리를 보내시는 주인께서 결과까지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전하는 자의 몫이 아니라 듣는 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의 책임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은 위에서 언급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전도자의 책무를 전도자가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느냐 하는 걸로 우리의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전도에서 몇 명의 1대1 양을 얻었느냐? 전도에서 몇 명을 제자로 세웠느냐?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너는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느냐? 너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봤느냐?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도했느냐? 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잘 전달했느냐? 이 질문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 이 질문에 응답해야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전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과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그게 진짜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복음을 듣는 자의 책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서 그날은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소돔은 가장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와 같은 도시입니다. 심판의 때에 지금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이 소돔보다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더 중한 심판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런 심판을 향해 나가고 있는 세 도시를 구체적으로 꼽아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여기에 먼저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두 개의 지명이 나타납니다. 고라신은 복음서에 거의 언급되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많은 권능의 역사를 행하신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동네로서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 벳세다 주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자주 보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의 기적도 목격하기도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또 다른 이방 도시 두 곳을 언급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도시였습니다.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보면 이 두 도시가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이 도시, 이 이방 도시야말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도시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완악한 두 도시 사람들이 회개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이 지역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두로와 심판보다 더 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누린 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예를 드신 가버나움은 우리에게 앞선 두 도시보다 훨씬 더 친밀한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중심 도시였고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그 어떤 곳보다 많은 권능을 행하셨고 또 많은 말씀을 가르쳤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동네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야, 우리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어. 우리가 이럴만 하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주로 계신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큰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늘에까지 높아지려 하겠지만 결국에는 음부,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왜 이 세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하고 앞서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70인의 제사를 파송하시는 예수님하고 서로 다른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동시에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시고 그들이 너무 얄밉고 미워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심판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혐오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복음을 영접하라는 구원의 메시지, 사랑의 호소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 속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경고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우리나라야말로 주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에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 세 나라가 있는데 사실 이 세 나라 중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됐던 곳은 중국이었고 그 다음은 일본이었고 마지막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 중에 기독교 선교가 유일하게 성공한 곳, 그것은 우리나라입니다. 100여 년이 지나자 전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 신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처럼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 성경 공부에 열심을 냈던 민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경회라고 해서 모이면 말씀 듣고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별로 없는데 정말 좀 뭔가 우리나라만의 민족적 특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톨릭도 그렇습니다. 카톨릭도 전래될 때 그 카톨릭 교리가 담긴 책을 통해서 먼저 전파가 됐고 나중에 신부가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씀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영접하려는 그 자세가 있었기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계 만방 가운데 높이셨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길에 넘치던 나라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이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 아닙니까? 이거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습니까? 빌보드 차트, 제 중학교 때 그냥 꿈의 차트, 빌보드 거기에 1위를 우리나라 BTS가 했습니다.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 블랙핑크가 찍었습니다. 칸느 아카데미 같은 유수의 영화제에서 이제 대상 정도 받는 것은 받을 걸 받았네. 또 받아? 뭐 거의 이 정도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피아니스트 임윤찬 군이 세계적인 콩쿠르에 나와서 연주를 했는데 저는 정말 이게 사람인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피아노를 칠 수 있는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19살이라는 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고 유학파도 아니고 아파트 상가 2층 피아노 학원 출신이라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상가 선생님 수준도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피아노 연주로 클래식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전 세계를 매혹시켰습니다. 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아직도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게 되면서부터 그와 비례해서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함께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권능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점점 저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해도 왜 지금 이 시대 영접하는 사람보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교만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나갈 수 있다고 믿게 된 것 아닐까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만약 우리가 계속 이렇게 교만하게 말씀의 귀를 닫고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한다면 앞으로는 낮아질 길만 남은 것 아닐까요? 최근에 막 물가가 폭등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혹시 이런 일의 전조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돌이킬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영접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살 길입니다. 세상에는 듣고 무시해도 좋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한테 계속 좋은 투자할 곳이 생겼으니까 좋은 부동산 나왔으니까 한번 연락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옵니다. 그러나 저는 무시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응해달라는 전화가 오는데 그것도 무시합니다. 한번 해봤더니 20분을 넘게 응답을 해야 한번 해보고 나서 다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응답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메시지, 정말 절대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겁게 여기고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더 이상 추락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힘써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도자의 책무, 또 전도의 말씀을 듣는 자의 책무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들은 바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늦기 전에 이 복음의 메시지에 온 마음과 심령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